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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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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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간 8시인데 저희 40명 정도 등록하셨는데 지금 아직 많이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뭐 저희 한번 시작하면서 들어오는 거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더 많이 들어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기도를 문순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뭐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말씀과 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줌으로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현 전도사님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배달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처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달 동안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출석을 부를까 했는데 출석은 한번 나중에 또 부르도록 하고요. 오늘 어떻게 책을 읽어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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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책을 읽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래도 어려워요. 책이 얇아서 읽는 데는 금방 읽으셨죠? 네. 책이 네. 얇고 책도 작아서 좀 내용이 좀 뭔가 심오하고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첫 번째 세례에 대한 건데 좀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크리스찬 베이직인데 베이직 같지는 않아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초신자는 아니시고 다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세례의 의미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그 크리스찬 베이직인데 많이들 문의해 주셨어요. 강사가 저기 화면에 나온 강사분이 맞냐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비슷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물 보고 신청했어요. 네. 저도 인물 보고 신청 받아드렸어요. 그래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속으로 또 질문도 있고 한데 이 내용 이렇게 제가 강의하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방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질문 갖고 또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40명 정도라 한 방 8개를 랜덤으로 파서 강의가 끝난 이후에 소그룹 질문을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것도 뒤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들어오는 인원수 보고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책은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이 책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빙 크리스찬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저자는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분이 누구냐면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104번째 대주교고 또 100년 전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사람이 안셀무스입니다. 그래서 이 BBC 다큐에서는 이 로안 윌리엄스를 안셀무스 이후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고 교회 지도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보다 다른 유럽 사회나 이런 데서 많이 알려진 신학자이고 책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잡음이 너무 세. 제가 한번 음소거를 제가 강의할 때 동안은 한번 음소거를 할게요. 전체 음소거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3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빨리 말씀해 주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속 어플 준비도 잘 하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질문 3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의 서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총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경이고, 세 번째는 성찬,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동체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해주는 4가지 기둥에 대해서 세례, 성경, 성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부터 일깨워주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인간과 타자 간에 다른 사람 지체 간에 서로 의존적이고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책 세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성찬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나요? 세례일을 기억하시나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명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받죠. 그리고 세례일을 기억을 다들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례일은 마치 생일과도 같아서 그 날짜까지도 몇 년, 몇 월, 며칠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까마득하셔서 본인의 세례일을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따 셀 인도를 하실 때 저희 소그룹을 할 때 그 셀에서 랜덤으로 하는데 가장 세례일이 최근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오늘은 셀 그룹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먼저 간단하게 좀 세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군대에서 저는 세례를 한 번 더 받았어요. 원래는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신학생인 제가 왜 받았냐면은 제가 논상훈련소 갔는데 거기에는 종교가 4개가 있어요. 첫째 개신교, 두 번째는 천주교, 세 번째 불교, 그리고 제가 온 그 기수부터 원불교가 4대 종단이 돼서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종교를 선택해서 병사들이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6주간 교회를 가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거의 병사들은 어느 종교를 가장 많이 갈까요? 간식을 제일 많이 주는 종교로 갑니다. 그래서 첫 주에 딱 저희 동기들이 첫 주에 개신교 가장 많이 가고 불교 그리고 원불교는 4명이 갔는데 딱 주일날 와서 종교 활동 끝나고서 애들이 원불교 갔다 온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치킨하고 피자를 줬다고. 전체 온 애들이 30명밖에 안 되니까 새로 생긴 또 그 원불교는 또 군대에서 처음 이렇게 예배가 생겼고 하니까 전폭적으로 막 뮤직비디오도 틀어주고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러워해서 2주차 때는 다 원불교로 갔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교활동이 거의 6주차 훈련이 가게 되면은 모든 대상으로 입교식을 다 진행을 해요. 불교에서는 수계를 받고 천주교나 개신교는 세례 받고 원불교도 그런 입교식을 다 선택해서 가는데 저는 개신교니까 6주 다 개신교를 갔는데 세례 받을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회사 갈 사람에서 개신교 딱 손들었는데 열애 없이 다 그냥 개신교 가는 사람은 다 세례 받으라고 해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논상훈련소 뒤에 가면 큰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물 꽉 이렇게 받아놓고 그때 한 1000명 정도가 한 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수영장에서. 그래서 복장은 무엇이었냐면 팬티 하나만 입고 갈색 팬티 하나 입고 침례를 받았는데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오면서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여행용 세면백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아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축하해 하고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군대에서 있었던 그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세례란 무엇인가? 우리 23페이지에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몸을 물속에 잠그거나 머리에 물을 부어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집례를 하시는데,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침례라기보다 이렇게 물을 특정해서 도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먼저 구약 시대에서는 신앙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입교식이 어떤 것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뭘까요? 사진에 보면은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8에 대해서 8일을 강조합니다. 한번 마이크를 푸시고, 왜 8일이라는 그 날에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을까요? 뭐 태어나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뭐 9일, 10일도 있는데 왜 제 8일째 되는 날, 여드레 되는 날 할례를 행할까요? 이 질문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커피 상품권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찍어보세요. 왜 제 8일째 되는 날, 매우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왜 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까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그러면은 또 세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 속에서는 신앙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인 예식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것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 주의 날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우리는 주일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거룩히 지키고, 개신교는 주의 날,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후 부활하신 그 주의 날에 세례를 베풉니다. 이때에도 중요한 숫자가 8이에요. 8. 왜 다 8일째 되는 날?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했고, 그 다음 날 안식하셨고, 그 다음 첫날이 8일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박수 양은주 고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 그 다음 날이 새로운 날이에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새롭게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세움을 받는 날이 또 할례이고, 세례 역시도 주의 날 그 다음 주의 날에, 안식 후 그 다음 날인 주의 날에 제 8일째 되는 날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이고 세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숫자 8을 통해서 세워지죠. 개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이고, 또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휘말리고 빠져드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휘말린다, 빠져든다.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윤수견 지사님이 이 밑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네. 그래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건이 아니라 나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와 함께 우리도 역시 죽었다가 동일하게 또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세례를 받은 우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휘말리고 빠져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로 그것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휘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챕터가 있는데 심연 속으로 우리가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챕터 굵은 글씨가 있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누가복음 3장 22절을 문순애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요? 문순애 권사님께서 누가복음 3장 22절. 지금 음소거 걸려 있어요. 네. 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네. 제가 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군대 때 세례받았던 그 아줌마 권사님들이 떠올랐어요. 동일하게 성령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단다 라고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께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세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라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스는 이 본문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2절과 유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면 이 창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일하심, 그리고 창조도 하나님의 영이 이 물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움직이면서 새로운 창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창조 이야기도 혼돈에서 질서로 향하는 거예요. 죄됨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되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도 이런 혼돈에서 질서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데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시면서 얘기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말씀 속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행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세례를 주고는 했다. 말씀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이 또한 하나님의 신비가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해서 이 세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정결케 하는 예식을 의미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혼란 속에서 질서로 향하는 그 방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느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칭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아멘. 기억하고 세례 받은 그 의미를 재확신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면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례 받기 전에는 죄 중에 살아왔고 괴수 중에 괴수고 연약한 존재였으나 세례함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본래의 가장 완성적인 인간다운 모습을 참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너는 이제 완전하다라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간성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옛날에 내가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따라 살고 사물을 지배하고 폭력을 했던 그런 못된, 죄된 그런 인간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와 함께 시면에 서게 합니다. 오늘 이 책에서 보면 시면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해요. 시면이란 무엇입니까?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에 빠진 이웃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우리가 또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오히려 또 다시 한번 시면으로 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챕터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에 따라, 예수의 삶과 죽음에 따라,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권리를 누리려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으로 연대하고자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하냐면, 아까 시면 나왔는데 요단강으로, 어둠 속으로, 혼돈 속으로, 더러운 진흙 속으로, 시면 속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향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두 번째 퀴즈를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한번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뭐 어떤 내용인지 맞추는 분께 두 번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림이죠?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바티칸 성당에 있는 매우 유명한 그림이고, 그림이 어디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나요? 안 나와. 그 갤러리, 지금 목소리로만 강의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넘겨보세요. 제가 발표자로 해서 지금 PPT 자료로 강의하고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약에 갤러리를 통해서 49명 이렇게 여러 명 화면 보지 마시고 발표자 화면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못 박힌 거. 이거죠, 저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여기. 네. 보이시나요? 네, 이런 그림입니다. 세 명이 있어요. 그 위에 예수님이 있고 좌우에 두 사람이 있네요. 밑에는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탄생. 10일 만에 부활. 부활? 부활? 과연 부활일까? 자, 힌트를 드립니다. 이 세 사람은 제자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이들이 올라간 곳은 산이에요. 저요. 예,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나를 한 명은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막 했던 그거 아닌가요? 그 본문인가 비슷한데 어느 산일까요? 그 산이요. 신해산. 어느 산일까요? 겟세만의 동산. 땡입니다. 변화산. 세 글자. 방금 나왔어요, 정답이. 겟세 변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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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원 장로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 앞에 다른 사람이 말씀했어요. 누가 말씀하셨죠? 안상래 권사님. 저예요, 저. 다들 저라고 하시는. 장애인입니다. 권사님. 안상래 권사님도 말씀하셨나요? 네. 네. 그럼 안상래 권사님하고 장혜일 지사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상품권인데 신내교회 커피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신내교회 커피도 드리는데 우리 교회 앞에 지금 투썸 플레이스가 다음 주 목요일에 오픈을 한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투썸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변화산인데 한번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본문 내용이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주제에 가장 알맞는 사건이거든요. 이 그림은 라파엘이 그린 변모라고 하는 제목의 변모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환상을 경험을 해요.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좌측과 우측에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가장 뭔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구약의 인물, 히어로, 영웅과 같은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모세 율법. 그래서 책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책을 들고 있어요. 돌판을 들고 있어요. 그림에 십자가 보면 돌판을 안고 오고 있죠. 그래서 좌측이 왠지 모세인 것 같습니다. 우측은 엘리야, 선지자이고 예언자인 엘리야가 나타나게 됐는데, 제자들이 이 광경, 이 꿈을 꾸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 장혜일 지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 내용을 밑에. 읽어봐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들 세 명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변화산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고, 너무 산 아래는 너무 힘들었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도 막 구름 속에서 빛 가운데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좌우에 있으니 여기가 너무 천국인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특권의 자리, 특별한 권리를 갖는 그 경험을 하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머무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상래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7절인데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봐 목소리 안 주세요. 나온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가복음 9장 7절. 계속 이야기하죠.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이 매우 반복돼서 나와요. 그렇죠? 좋아하다, 사랑한다라고 매우 강조합니다. 저도 그때 그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 단어가 오늘 말씀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은혜의 말이었구나를 떠올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그 환상 속에서 깨어나고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 산 아래로 내려가요. 그 산 아래로 내려갔더니 산 아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보시면 율법학자가 보이시나요? 여기 율법학자가 셋이 있습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떠한 아이를 가리키는데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떤가요? 눈이 흰자만 보이고 동공이 풀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근데 근육이 아주 뛰어난 모습이네요. 귀신 들린 아이가 돼 있고, 이 아까 위에 그림과 다르게 이 그림은 뭔가 어둡죠? 검정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여기는 카오스야. 혼돈스러워요. 혼란해요. 위에는 코스모스 질서가 있고 빛 밝고, 그런데 아래로 내려오니까 율법학자 세 사람이 막 논쟁을 하면서 이 왜 못 고치냐 이러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나머지 있었던 3명의 제자 말고 9명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부재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치유도 못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약간 이게 상황인데 9장 18절 한번 현봉기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음성어 해제 요청 드렸습니다. 들려요? 네, 들립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돈 속으로, 혼란 속으로, 심연 속으로, 그런 진흙 같은 상황 속으로 제자들이 특권을 버리고 이 자리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나중에는 왜 우리 나머지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께. 왜 우리는 이 사람을, 이 아이를 치유케 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뭐였죠?
예수의 삶과 죽음을 따라.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이 챕터에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세례를 받은 우리는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향해야 하냐면 심연 속으로 던져져야 되고 혼란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끝나고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29절 읽어보시면서 내가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가 여러분을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세우고 혼란, 고난 가득한 인간 세상 가까이 다가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처럼 그곳으로 초청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 곁에 나란히 서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서 있는 것이요, 또 예수를 따르도록 초청받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의 삶과 죽음을 따라 그 자리에 어둠 속에 심연 속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주제가 바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것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뭘까요?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예언자, 제사장, 왕. 네, 너무 쉬워서 퀴즈를 안 냈습니다. 예언자, 제사장,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언자, 제사장, 왕, 이 정체성으로 우리는 메시아를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 선지자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미래를 예지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참된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 그래서 이 본문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이되라고 부르셨는지 모르느냐? 너희는 온갖 불평등과 불의와 타락으로 가득한 내 사회 속에 편안히 앉아 있구나. 너희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 정말 잊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래를 예지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리 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무엇과 무엇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다리 놓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제사를 집리하는 성직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회복과 치유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예배들을 집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을 왕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요구하고 따르게 하고 정의를 현실화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사람이 좋은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백성들과 함께 실천하고 실현하는 사람이, 현실화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나중에 보면은 예레미야 22장 16절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최문인 권사님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에서는 참된 왕, 올바른 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진정한 왕이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느냐.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정의에 맞추어 우리의 삶과 인간 환경을 갖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세상에 참여하며 그 안에 맺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 곧 은혜롭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같이 걸어가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세 가지 정체성을 동일하게 우리도 갖고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정체성은 이 세 가지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잘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예언자. 남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훈계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잘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예언자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이렇게 사랑 없고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이 잔소리하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라 그런 예언자가 되지 맙시다. 여기 세례를 받고 거듭난 우리는 그런 예언자가 되지 마시고 매우 중요한 것에서 이 책에서 계속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치우치지 말고 이 예언자와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동일하고 균형 있게 모든 것을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삶이란 무엇이냐? 예언자처럼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비판과 비난은 다르죠. 비난은 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고, 비판은 우리 공동체의 아픈 곳을 도려내고 다시 새살이 아물 수 있도록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판의 기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의 이러한 모습을, 영성을 지니는 세례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화해를 이루고 다리 놓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노인팅,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리 놓는 사람들. 메시아도 다리 놓는 사람들인 것처럼 구원하는 자.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그런 분열이 있는 그곳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참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왕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면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면서 인간 사회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와 정의가 반영된 것으로 만드는 삶.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갖고 계시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닮아가고 여기에도 동일하게 동참하는 것이 세례받은 이후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챕터인데,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우리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죄됨이 남아있고 연약함이 있고,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모습이 왜 이래요? 라고 고백하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272년에서 337년인데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서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3번 퀴즈 문제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행한 사람일까요? 세계사 문제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사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사람. 근데 땡이에요. 국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사람은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황제고, 콘스탄티누스는 그 앞서서인데 약간 비슷해요. 그리스도인을 공언한 최초의 사람. 공언?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을 공언한 최초의 사람. 공인한. 지금 뭔가 네이버를 찾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데. 네. 그것도 지혜고 능력입니다. 비슷해요. 확인했어요. 네. 옛날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믿어도 된다고.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래서 뭐 로마의 불이나 화재가 일어나자 네로 황제는 이것이 불낸 주범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사형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카타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272년이 됐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개신교를 여러 종교들의 하나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박해받는 종교에서 이제 박해받지 않는 정식적인 종교로 세워진 것이 이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고 나중에 이 사람도 이 황제도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언제 세례를 받았을까요? 죽기 전에. 아, 이거 어디 문세 권사님하고 박건배 권사님은 구글링을 잘하시네요. 맞아요.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을까요? 사실 그보다 먼저 꿈을 꿔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세례를 죽기 전에 받았을까요? 지금 누리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아니, 지금 이게 이제 그 초기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비슷한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세례는 아까 죄를 정하고 정결케 하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는. 근데 세례 받은 이후에 죄 지을까 봐. 세례 받은 이후에 죄 지을까 봐 죽기 직전에 세례를 선택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아, 현명하네. 그래서 뭡니까? 세례 받기 전에 죄 많이 지으려고 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 당시 많은 그 초기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단번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죽기 직전에 받으려고 특히 이 정치인들, 왕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세례를 뒤에 죽기 직전에 받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김선혜 권사님 오늘 들어와 계신 화면에 나오고 계신데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말씀하실 수 있나요? 좀 환우들이 있어서 좀 그러시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신가 한번 보면서 우리 최정희 권사님이 사도행전 22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음소거가 안 풀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렸고 예, 지금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세례를 받고 뭐를 씻음을 받으라? 죄를 씻음을 받으라. 죄를. 그래서 죄 씻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경화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렇게 편한다는 거지.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지금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물로 씻겨지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물로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구나, 더러움을 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샤워하고 세수를 해보십시오. 외면의 더러움은 씻을 수 있으나 나의 죄된 것은 씻을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이 있어야 그것이 씻어질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져야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거룩해져야지 의롭게 해야지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행하셔야지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이러한 죄 용서가 있고 거룩하는 사건이 있고 의롭게 여기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이것을 우리 강효숙 권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이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우리라고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죄인이야. 나 맨날 넘어져. 신앙생활에서 항상 하나님께로 살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믿음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소중한지는 알겠는데 항상 넘어져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과 같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참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경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례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이 나셨나요? 네. 기억이 이렇게 나시나요? 한번 유아 세례 아니면은 어린이 때, 청년 때 받았던 그 사건일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읽어나가고 공부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살아나고 그때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그 음성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행해야 될 것은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을 향해서 정결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 이 책의 가장 지금 세례에 대한 그 책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지 지금 방금 화면을 켜신 강신혜 사모님이 아까 얼굴을 화면 껐는데 킨 이유가 이거 읽고 싶어서 키신 거죠? 읽어보세요. 이제 가랑이가 작아지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곳에 다시 삽니다. 인간의 죄와 무질서라는 혼돈이 있고 그 위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찬란한 빛 속으로 올라서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러한 신비 속에서 삽니다. 혼돈에서 끌어올려지고 성령의 바람 안에서 숨쉬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심연 속으로 혼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냥 예전부터 심연 속에 혼란 속에 어둠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좀 올라오시고 우리가 너무 특권을 갖고 위에서 밝은 곳에서만 있는 그러한 모습보다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혼돈 속으로 올라간 우리가 다시 한번 혼돈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그곳에서 동행하고 일으키면서 함께 숨쉬면서 하나님 그분의 외아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듣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신내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나가는 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례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 밑에 있는 내용은 감리교에서 세례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나오는 이 세 가지 문장입니다. 이화정 원사님께 말씀드리려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면을 끄셨어요. 잠깐. 이화정 선생님 한번 말씀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화면 안 나와도 됩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세례는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임한 천국을 가정, 직장, 사회에 전파하고 온전히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세례 교육을 할 때 세례 교육에 관련된 소책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세례는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그 안에 세워지신 분들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구나. 공동체의 한 일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그것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혼란 속으로 신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임한 천국을 가정, 직장, 사회에 전파하고 온전히 실현되도록 무엇을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책의 내용인데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책의 내용을 저도 한 2번, 3번 읽어봤는데 어떻게 하도 수요 예배 전에 권사님, 장로님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어렵다고 하셔서 최대한 쉽고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강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세례에 관련된 그림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라고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아멘.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요청을 해서 만약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채팅방에 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쓴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데 한번 우리 카톡방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44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뭐 부부가 들어와 계신 분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7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아예 못 들어와 계신 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질문을 혹여 지금 마음속에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여기서 이렇게 건네기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방에다 올려주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다음 강의 때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나누고 또 더 풍성한 풍요로운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분이 와 계신데 이제 소그룹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랜덤으로 할 텐데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제가 세례 받는 날이 몇 년도인 것 같습니다 하셔서 가장 최근에 받으신 분이 이 3가지 질문으로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을 지금 얼굴 안 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여기서 이제 나가셔도 좋고 되도록이면 화면은 키기 어려우셔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거 푸시고 이 3가지 그룹을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개 방을 팔게요. 4개 자동으로 4개 방을 파고 들어가셔서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6명에서 7명 정도 되신데 그 분위기 보면서 인도자가 이렇게 해주시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창조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깊은 심연 속으로, 혼란 속으로, 진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세상으로 향합니다. 내일은 또 복된 주일로 주의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